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추수에 대해서 그리고 추수의 그 기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2021년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 2021년에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 가운데 있고요. 이게 점점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구 900만 밖에 되지 않는 오스트리아는 하루 확진자가 15,000명이나 발생하고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2일부터 나라 전체를 다 폐쇄를 시키겠다. 누구도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미국도 지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가 지금 큰 어려운 경우에 있는데 그런데 추수감사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어두울 때, 이와 같이 힘들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감사가 되는 것이니 진실한 감사의 그런 계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어떤 왕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는 양들과 같이 분류하고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구분한다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그들은 이제 양과 같이 분류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영접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기쁨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 나는 여러분 모두가 2021년 모두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절에 도리어 큰 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추수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 추수하는 일꾼이신데 그러면 그 곡식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들, 생명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곧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는 초점을 사람들의 영혼 중에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라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 내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영혼으로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견실 장로님 생각합니다. 카니강 장로님이신데 LA 타임스에서 스탯 라이터로 은퇴하셨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메이저 신문사에 가장 잘 활동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 한인 역사에 있는 기록에 남아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 입학해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거의 전 과목 다 최고의 점수를 받고 그렇게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 병원에 가서 훈련 받으시는 CPE 프로그램도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금문교회에 이 부목사로 이렇게 지원하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당회가 모여 동의하였고 그리고 공동회의를 통해 모시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회 보고했고 노회도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사고시 5과목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고시는 만만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그래도 다 마쳤습니다. 합격 통지 받은 그날 저녁에 췌장암 선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투병이 시작되었는데 2년까지 채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 이틀 전에 거실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저와 저희 아내가 LA에 있는 그 집으로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착하기 18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늦었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더라면 그 유창한 영어와 그리고 그 훌륭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덕을 가진 그 훌륭한 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교회를 가득가득 특히 영어부에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찍 영어로 untimely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손해보신 게 아닌가.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그에게 주신 그 응답을 미루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가장 원하는 열매는 너 자신이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밤새 그 궁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영혼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나라를 방문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틀림없이 상 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가장 기뻐하고 제일 기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역한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수도 없이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태장을 아주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맞으며 그 살이 뚝뚝 떨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많았고요, 사람들로부터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움과 질시를 당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여 많은 교회를 세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만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여기 보니까 내가 disqualify 되면 어떡하냐, 내가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그 두려움이 있었던,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매, 주께서 구하는 그 열매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내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슨 얘기인가요? 많은 일을 하였으나 거기 너는 없지 않냐. 그 많은 일 속에 너는 거기 존재하지 않았다. 너는 마음이 없었고 너는 너의 그 심령이 거기 들어있지 않고 너 인생이 거기 걸려있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그의 일은 그의 사람 됨에서 나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그의 인생에서 나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절대로 반대로 그의 사람 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저요 명함을 주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의 일이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매인데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언니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동생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불러도 좋은데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주님 아신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뭘 한 가지라고 그럽니까? 반찬 한 가지? 아니요. 그 몸, 그의 영혼, 그의 심령입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뺏기지 않을 거라고. 이러므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증거하면서 왜 자기를 안 가르칩니까? 왜 자기를 빼는 것입니까?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곧 내가 그 실천과 그 실행이 그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이 사람 되게 하고 저 사람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 다 되게 하고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그게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예배를 말하는데 이 산에서 말하고 저 산에서 예배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그만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대. 지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와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곧 그라고 말했,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에 대하여 그 여인에게 그것을 전거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죠. 수십 명이, 수만 명이 무렁찬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린 예배가 아니고 한 사람이 드린 예배를 그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2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와 양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섞여 있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자, 내 아버지께 가자. 하늘나라에 가자. 창세전에 준비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의로운 사람이란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좋은 선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합니까? 받을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지도 않고 그냥 다 갖다 쌓아드림, 이거 다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쓰레기통입니까? 원하는 걸 달라는데 그걸 드려야지.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나를 드려야지. 왜 다른 걸 자꾸 갖다 대냐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일 가지고 그렇게 하냐. 내가 와라. 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모르고 자꾸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오늘 이 시간 증거하잖아요. 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준비, 그 많은 사역의 내용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좀 보자. 내가 누구냐? 오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6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었을 그때에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너는 마시게 하였고 너희는 영접하였고 너희들은 옷을 입혀주었고 너희는 돌보았고 그리고 와서 보았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행위를 말하는구나, 어떤 행동을 지금 보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린 그거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다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그거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안 했는데요, 우리는요. 안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을 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고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모시고 식사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런 때 자랑해요. 어느 CEO, 어떤 회장님을 내가 모셨다고. 그 자랑할 만한 일 있잖아. 돈 많이 썼겠네. 근데 이게 지금 국밥 한 그릇만 드려도 땡큐 하는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한 거니 뭘 자랑할 게 뭐 있냐고요.
이거는 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그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이것은 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고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예 당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집이 없어서 말들이 사는 그 외양간에, 거기다가 말 구유, 말이 밥 먹는 밥통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적 있으신가요? 다 그래도 병원에서 누워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 구유간에 탄생하신,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드렸나요? 이 땅에 없으니까 저 동방에서,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동방 쪽에서 사람들이 몇 명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굳이 있다 그러면 자기 집도 없고, 그 밤에 양도 뭐 자기 소유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집에서 자겠죠. 목자들과 함께 그 이슬 맞으며 자는 그 목자들이란, 그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저 바깥에 인력시장에 서서 하루 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얘기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고, 입을 것을 드렸고,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지, 그가 한 무슨 일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과 근심, 걱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과 평생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 주님 말씀하실 때는 일한 내용과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수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볼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과연 잘할 만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보고 사람을 뭐 한 거예요? 하고 우리가 한 일이 뭔지 보라. 놀랍지 않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라, 겉과 속이 다르다고. 뭐예요? 겉으로는 내놨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내놓지 않은 거 아니야. 다 주었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잖아.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이 여인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에게 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도 그를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눈여겨볼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우습게 생각했다고, 멸시하고 천대하였다고. 그 멸시와 천대한 그 예수님에게 뭘 드렸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이 반드시 기억된다. 이 여인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옥합을 하나 깨뜨렸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마리아는 아니고 이름이 없는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런데 그 주인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영접하지도 않았어. 오라고 하지, 키스도 하지 않아요. 요새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한 거예요. 키스 안 했다는 말에 인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안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 안에 가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그냥 마루에 앉아서 식사하면 발 들어오면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물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어내는, 그리고 그 발에 계속 키스를 하는, 봐라, 너하고 이 여인의 차이가 뭐냐? 너는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초청해놓고 멸시만 주지 않았는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반드시 기억될 거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의 존재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계속하여 나오는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흘러가는 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요. 요한일서에 따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요. 유다서에 따르면 그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로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는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행위를 선보였으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너희들 거짓 제사 하지 마라, 나가라, 오지 마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배울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다 드렸으나 자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드린 자가 된 거예요. 소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얘기가 많이 1920년대 이 미국 땅에서 아주 많이 퍼졌던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생명만 자꾸 그렇게 주장하냐고. 개인 구원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회가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사회 복음을 자꾸 말합니다. 한국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신학 운동이 있어서 개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회 구원을 말해야 거창한 것처럼 말하고 어떤 일이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간은 소외되고요. 인간의 그 깊은 고독과 그 눈물과 그 탄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간과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둘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형식인데 자기가 거기 들어있지 않은데 그게 사람을 감동을 줍니까? 진심으로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빠져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얘기는 결국 같이 가는 거지. 이걸 누가 뗀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열매가 되라. 이거 주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 로마서 12장 1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이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예물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뭡니까? 뇌물이지, 뇌물. 마음이 없는 건 다 뇌물이요. 그러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작은 것도 선물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악하지 마라. 악으로 가지고 살지 마라. 선에 속해라. 가인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유다서에.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거짓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육신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 감동이 없는 자이니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실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나는 무엇이든지 관계없고 그냥 뭘 했다고 자랑하는, 얘기할 때 가만 들어보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그 기쁨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뭘 했다는 성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건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안 내놓는 것이죠. 꽝 잡는 게 매, 들어보셨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결과물이 그의 인격을 보장한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런 성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왜 그런 사람 찾아다닙니까?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자랑할 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영혼이 된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리어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후파교회 여러분 모두가, 에비뉴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께서 2021년 이 추수감사에 추수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이 추수감사의 귀한 열매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래도, 그날 오신다, 오늘 오신다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고, 그리고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초대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속아도 여러분은 속지 않잖아요, 자신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초대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대개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젊지도 않고요, 패기도, 옛날 패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슨 표시나는 사역으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목표를 가진다면 이거는 가능한 목표입니다. 소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엎드려 다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제가 아는 어떤 집사의 할아버지는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성경 말씀 위에 엎드린 상태로 몸이 굳어져 돌아가십니다. 이튿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성경책 위에 몸을 엎드리고 구부린 상태로 굳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원하시는 주님께 그대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흘린 그 눈물의 시간들, 그거는 절대로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로 나가지도 못했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 큰 돈을 헌금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다고 해도,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는 소중한 자요, 그는 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는데, 밤잠 이루지 못하는데, 언제 구원받을지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지금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지도 않고 들어도 듣지도 않고 계속하여 그 악한 일을 반복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너 나 닮았구나.
가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로 드린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추수하는 날에,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희는요, 새벽 예배 때 잠언 지금 거의 한 절씩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한 6개월, 7개월째 잠언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의 말씀이에요, 어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때 딱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충성된 사자란 말은 뭐냐면, 충성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하는 사자, 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를 말하는 건데, 아멘 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은 뭘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신실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마치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이 얼음이 눈입니다, 눈. 이스라엘 땅에 그 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안 올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맨 북쪽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있고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를 채우는 물이 그 저 위에 있는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에요. 그거는 만년설이요. 눈이 그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녹아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흘러넘치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단강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꼭대기에서 밑으까지 내려가는 그 흐름의 줄기는 눈이 만드는 거예요. 이 지역의 요세미티 같은 그런 건데요. 그렇게 시원한 그 얼음 냉수 같은 그 눈이 녹은 그 맑고 차가운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평생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왜? 내가 당신하고 살면 내가 정말 살만 날 것 같다. 그래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남자하고 살면 내가 평생 웃으며 살겠다. 이래서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뭐 속았느니 안 속았느니 그런 얘기 하지만 좌우간 그때는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 때. 자,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그래 추수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아멘이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대로. 왜 여러분이 말하면서 믿지 않습니까? 왜 설교하고 왜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자기를 믿지 않냐고. 나는 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믿음이 없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주님께서 열매로 받으시겠습니까? 그 열매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알곡이며 알곡으로 살아가도록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자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님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상은 언제요? 추수 때예요. 무슨 상이요? 축복이요. 하늘나라 상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방패라는 것은 지켜주는 자요, 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상이에요, 상. 이 상의 내용이 뭔가요? 나다. 내가 나를 준다, 너한테.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이것보다 위대한 것이요. 그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일로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헐벗고 갇힌 자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그에게 작은 내 정성을 주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남들은 일이라고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걸 열매로 찾으십니다. 네, 인생을 열매로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가난하고 혹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나를 하나님께 알곡으로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과 고통과 탄식의 시간들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걸 열매로 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길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